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신약성경 127면 찾으셨으면 하면 127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로 27절까지입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입니다. 옆에 분들 행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외국 사람들도 그게 영어인 줄 알아요. 빨리빨리. 외국 사회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마치 속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 보내면 금방 중간 하던 애가 1등 하는 줄 알고 그죠? 자녀들을 달달 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인생은 멈춤이다. 한 번씩 멈춰야 돼요. 달리다가도 멈춰야 좌우가 보여요. 예배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달리는 인생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멈춰야 왼쪽을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귀하고 오른쪽을 보니 이분이 그렇게 존귀하고 멈추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 멈춰보니까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속도에 미쳐가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뭐예요? 잠깐 나를 멈춰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일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데 난 걸작품대로 내가 제대로 지금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꾸 나를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속도에만 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 속도에 미쳐가는 인생에 맞게끔 만들어냅니다. 음식도 속도전이요. 그러죠? 여러분 과거에 밥을 하나 지어도 가마솥에 오래도록 뜸을 들여야 맛있었어요. 요즘은 뭐요? 속도전이야. 밥 할 것도 없어. 슈퍼 가서 그냥 사와서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면 밥이요. 여러분 남이 해놓은 밥이 뭐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속도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옆에 분을 보니까 잠시 멈춰 보니까 이쁘요 안 이쁘요? 그렇죠. 여러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옆에 사람 안 쳐다봐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입술은 늘 칭찬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내가 머금으면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모여드는 곳. 왜 모여들죠?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그죠? 이해 조건의 사랑이에요.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되는데 그게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7월 넷째 주에 오늘 특별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가? 자, 우리 지난주 셋째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그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손에 열매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되어서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오늘 이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사업장, 열매 맺는 인생이 될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때문에를 정복하고 인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 많은 인생이 때문에요. 때문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유와 변명으로 가득한 인생. 흔히들 우리 아내들이 나는 남편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바가치기 할 거예요 지금? 미룰 수도 없잖아요. 때문에. 저 집 자식은 잘도 되더만 왜 우리 집 자식은? 늘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정치 사회도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야당은 여당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들 전체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왜?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이남으로. 그렇지. 야당이 우리를 찔러대니까 이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야당은 여당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양극화야. 부부도 양극화야. 우리 집은 당신만 바뀌면 돼. 아니, 네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렇지요? 부부지간에도 자식들이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꼭 미운 남편 닮아서, 미운 아내 닮아서, 이 때문에로 가득한 거야. 오늘 때문에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은 은열매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뭘 주셨어요? 다 뭐나,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 다 주었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준 것 같고 언젠가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줬으니까.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겨.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약간 다르죠. 거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셈하셨어요. 오늘 이 문화, 자, 이 문화는 뭐죠? 금은, 이 돈의, 금은의 무게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는 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때가 되면 뭐 할 때가 있다?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시험 치르고 나서 너 왜 시험 성주가 그 모양이야?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등학교 교사할 때요,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막 엉망인 애들이 있어. 그럼 불러서 너 왜 그랬냐 그러면요, 또 핑계대요. 우리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일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같이 들고 가자 그래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 아이는 그 다음에도 보면 또 그 점수야. 그럼 여러분, 겨울에도 여러분 농사 지으러 갑니까? 아니거든. 핑계가 몸에 배 있어. 공부하는 아이들은 핑계 댈 게 없어요. 시험은 내 지난 삶을 바로 뭐죠?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삶이 엉망이니까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얼굴에 이 때문에가 오늘 밤에 싹 지워지고, 예수의 보혈은 내 삶의 지우개이시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때문을 다 지워낼 거예요. 안 지우려고 나가지 마요. 알았죠? 하나님 다 지우십니다. 때문에는 내 인생을 망가뜨려.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퍼.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왜 때문에요? 따라 인함으로. 그것 때문에 복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이 있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오늘 이 한 문화 받은 자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몰랐죠. 잘못 읽었어요. 자,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자, 세 번째 종이 와서 당신의 한 문화, 내게 준 이 달란트를 내가 수건으로 모아나이다, 쌓아두었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주인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뭐요? 하나님이시니까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착각의 신앙, 잘못된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따라 그 부분의 불신앙을, 오늘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불신앙이 있어요. 그 부분의 불신앙을 뭐하라? 따라서 제거하라.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건 안 될 거야. 코로나 시대 이건 안 돼. 이 질병은 중병이라서 안 돼. 우린 그 부분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종은 주인의 말을 잘못 읽었죠.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심고 거두라, 너도 것을 심고 거두라고 심을 것을 주었어요. 인생은 어떤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죠?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내게 주는 은사를 자꾸 심고 심으면 때가 되면 우죽순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불신앙이에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적용하지 않아. 여러분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어서 그대로 보관해 쓰고 곰팡이 나도록 여러분 그대로 두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불신앙,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불신앙이 떠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답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야 내 안에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믿지 않는 거구나. 이 부분은 내가 믿지 않는 거. 주여, 내 안에 이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이런 왜 가시떨기 밭이 되었을까요? 가시떨기 밭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염려,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로다. 결국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믿지 않는데 왜죠? 염려가 오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름다운 가족들은 다 부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자가 뭐가 부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부자예요? 이런 건 좀 이렇게 웃어주면 참 행복한데, 뭐 유머로 말해도 안 웃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통하질 않아. 부자,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재벌이 부자예요? 여러분,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재벌들, 여러분 신문과 TV에 나오는 거 얼굴 보세요. 밝은 얼굴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뭐가 부자냐 하면 부럽지 않는 사람이 부자예요. 즉 하나님의 주신 족한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 나는 비록 그 집보다 지하방이요, 그 집보다 낮은 자리요, 그 집보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족한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 뭐예요? 염려하지. 여러분, 부족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여러분 불신이 들어와, 부족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죠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의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떨기밭이 왜 되느냐? 세상의 염려.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물질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내야 되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하니까 말씀은 들어오나, 주일날 말씀을 받으나,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오늘 가정과 일터에 염려를 갖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고, 그 말씀이 막혀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내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좋은 밭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좋은 밭,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이 들어와 싹이 나면 결실하는 열매를 맺나니,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한 부분에 불신앙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니.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은 믿지 않아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예. 이건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코로나 시대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돼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제자들이 뱃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했잖아요. 사실은 베드로 믿음 없다고. 주께서 오라, 주시라면 오라. 그러니까 주께서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근데 물에 빠졌잖아요. 배에 있는 자들이 비난합니다. 믿음이 없는 베드로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베드로보다 못한 인생이 있어. 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인생. 여러분 불신앙이야. 우리는 절대로 바다로 들어갈 수 없어. 그 중력을 이겨낼 수 없다. 인간은 가면 물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안에 있으면서 비난하는 인생. 배 안에 제자는 11제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빠지더라도 내가 밖으로 나와 말씀을 붙들고 가리라. 근데 워낙 비바람과 소리가 크니까 환경을 보다가 무너졌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은 자는 여러분 뭐죠? 인간으로는 예수님 빼고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11제자는 비난했잖아요. 믿음 없다고. 왜? 그들은 불신앙이요.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하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핑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뭐죠? 오늘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의 역할. 불신앙은 안 되는 이유를 날마다 말해요. 그게 불신앙이야.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신앙은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되는 이유를 말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누굴 찾아오시느냐? 되는 이유를 말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다 같이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활용을 잘하여 내 안에 있는 그 한 부분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다시 일어선 자를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구나 다 오늘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주여 내가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여기서 깨닫는 이 헬라 시인이 에미라는 말은 뭐냐면 동참하는 자요. 머리로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요. 삶으로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내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삶의 아멘이 따라와야 돼요.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은 아니야. 거기는 절벽이야. 끝났어. 그 질병도 그 가난도 그 아픔도 여기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잠깐 멈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그러지만 모세 앞에 여러분 홍해바다 뿐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올 때 그게 길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축복이다.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침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을 끊는 안타까움이 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몰라요. 이게 훈련되어서 해야 돼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때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렇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미 승리한 자요. 이미 응답받은 자요. 이미 열매 맺은 자요. 오늘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냐 하면 내 안에 이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적 이 불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러분 신성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강단에 있는 나무도요. 나무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성이 있단 말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좌우분을 쳐다보세요. 그분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졌어. 저분은 왜 저렇게 코가 이렇게 어떡할까?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은. 저분은 왜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가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신성이 있는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핑계할 자가 없나니.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냐 하면 핑계거리 찾는 사람이에요. 변명거리 찾는 사람. 사단은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에게 핑계와 변명거리 갖다 댑니다. 속지 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핑계거리가 내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변명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핑계와 변명은 예수 이름으로 제하고 주여 내 안에 불신앙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허망한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고 주여 나는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으로 내가 되는 이유를 말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 받았을까? 세상에 그 상황에.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12탐정 여호수아와 갈렙, 뭘 말하죠? 그들은 되는 이유를 말해. 되는 이유. 말도 안 되는데 될 수가 없는데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크게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크게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근데 10명은 뭐예요? 그 큰 자들 앞에, 큰 성읍 앞에, 큰 무기 앞에 우리는 메뚜기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를 말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죠? 되는 이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선교교회를 쓰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써요. 교회가 크다고 쓰는 게 아니고 적다고 못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놓고 쓰지 않아요. 없는 곳간에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없어도 쓰시는 하나님이요, 곳간을 채워놓으면 곳간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 곳간에 묶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역사에 보면 수많은 큰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가? 곳간에 묶였으니까, 돈에 묶였으니까. 없는 곳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때그때 쓰셔서.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뭐냐? 그때그때 하나님 써서 비우는 거야. 곳간을 비우면 또 채워주시고, 비우면 또 채워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너희 안에 이 불신앙을 제거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열매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보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뭐함이라? 무서워함이라. 자, 여러분, 왜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속성은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뭐하죠? 숨죠.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피하라. 외면하라는 거예요. 외면. 세상의 정욕,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름답게 잘 커가다가 이 세상의 정욕을 뭐 하라고? 피하라고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 뭘로 제어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부분적인 불신앙은 말씀으로 채우면 불신앙이 떠나가요. 이 정욕은 뭘로 해야 여러분 떠나갈까요? 예? 정욕. 오늘 이 죄인은, 오늘 이 한 문화를 가져서 수건에 싸뒀던 이 사람은 주님을 무서워해. 자기도 깨달아요. 아, 누구는 10문화를 남겼는데 이건 5문을 남겼는데 나는 지금 뭐 했다는 거죠? 지금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악이다. 따라서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기도의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해야, 그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악이다고. 오늘 이 10문화를, 한 문화를 10문화, 5문화 남기지 못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두었던 이 인생은 여러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 주인 예수님 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워함이라. 여러분, 정욕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함께 살아보면, 우리가 또 어렸을 때 자녀가 되어보면, 우리가 지난날 자녀 때 뭔가 잘못하면 어머니 아버지 얼굴 잘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죄는 못 쳐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무섭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이 세상이나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갖다 불러주죠? 세상은요, 달콤함과 쾌락적인 것을 주어서
반드시 모든 인생이 그 세상의 정욕에 반드시 다 묶이게 만듭니다. 묶이게 만듭니다. 그렇죠.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세상에 달콤하게 나가서 그게 묶여져 버려.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스포츠와 세상의 기호 이런 것들에게 묶여버리면 안 돼. 그냥 뭐 지나가는 거 같이 올리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중독은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독은 타락, 세상의 중독의 결말은 사망이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 그게 미쳤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미치고. 자, 두 번째 따라 기도의 사람. 여러분,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정욕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여기에 미치면 안 되는 거지. 다 신앙 양심이 다 깨달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타락한 인생, 우리 모두 다 타락한 인생이잖아요. 타락한 인생 안에 숨어있는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구.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있으면 늘 경계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요? 어느 날 제안 짓는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신앙을 키웠던 장로님이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 엉뚱하게 무너지잖아요. 뭐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타락한 육체의 욕구를 내가 뭐예요?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정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피하고 정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 그들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나도 한번 대통령이 돼봤으면 헛된 영광이야.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해야 돼.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편안하게 자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불행사. 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됐든가 대통령 간두고 나와서 편하게 잠자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본인은 편하게 잘 나가는데 또 옆에서 깽가리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편하게 잘 나가는 사람 교도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분, 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집에 와서 누가 깽가리 안 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극과 극이야. 왜 여러분 어떤 분이 됐든 간에 뭐 다 잘못만 했겠어요? 잘한 것도 많겠지.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본인이 사과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사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 내 팀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야가 잡든 여가 잡든 똑같아. 정치가 타락한 거예요. 강단한 정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요? 정치가 타락해 있다는 말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장으로 쓸려가는 거야. 교회는 예수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말해야 그들이 뭐죠?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종이 저도 마찬가지 명예욕에 휩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세워지고 아니면 내려놔버리고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내 이름을 쓰신 이외에 예수의 이름을 되짚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러죠.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이 뭐요? 덧없는 명예욕이야. 덧없는 명예욕. 제가 전에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차장에서 부장 진급하는데 남들보다 1년이 늦었어. 그때 그 1년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괜히 헛수고했더라고. 먼저 간 사람 먼저 잘렸어. 저는 안 잘리고 마지막에 대표회사까지 했어.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거 하나 한 자리 여러분 차장에서 부장 한 자리 먼저 가면 뭐 할 건데 그때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덧없는 거야. 덧없는 명예욕이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IMF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육체를 통해서 오는 이 정욕,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면 돼요. 정욕이 뭐냐?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지하철 가면 막 뛰어가잖아. 앉으려고. 아니, 처음에 여러분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이 좀 앉으라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루 종일 타고 다닙니까? 1시간이야 길어봐야. 거기 1시간 좀 서 있으면 되지. 그거 여러분 우리 아줌마들 그냥 말리지 못한다잖아요. 그냥 가서 엉덩이부터 들이밀어서 앉고. 그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남에게 배려하고 앉으라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미 내가 묶였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좀 여유 있는 삶. 주여, 내가 내 안에 정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욕은 기도의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임했던 모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정욕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기왕이면 내 자녀가 이름을 막 날리기를 원하지. 근데 그게 심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쓰시기도 원하셔. 그런 쪽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별이 되길 원하는 자녀가 있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 있느니라. 열매 맺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옛날 그죠? 에서, 그 옛날 에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게 너희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에서는 그 야곱과 어머니가 함께했던 그 죽 한 그릇에, 별미 한 그릇에, 그 냄새에 내가 배고프다고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장자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라고 그냥 복이 쏟아져. 그런데 한 그릇, 밥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령된 자, 성경으로 거룩하게 망령된 자라고 말하지만 그대로 풀면 뭐예요? 미친 자라는 거예요. 미친 자가 되지 않도록, 정욕에 미친 자가 되지 않도록. 결국 뭐예요? 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 배고픔의 정욕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17절, 그가 그 후에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애원했어요. 아버지 이삭 아버지에게 눈물로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며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복을 주세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정욕은 회개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성경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친구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마라는 말 자체가 부모가 신앙이 아름다웠기에 다스리는 자로 이름을 주었어요. 영적 다스림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름을 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자기 하나의 정욕도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을 쫓아 떠나가서 그는 어마어마한 성경에 남아있을 축복의 이름,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 모두는 뭐죠?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육체의 욕구가 예수 이름으로 이생의 자랑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내가 물리치고 제어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축복을 이어받아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버렸나요?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 정욕은 하나님의 보는 눈을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상의 정욕을 여러분들이 피하려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도 그죠? 이 선잔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선잔을 피하고,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기도하시니까 이 선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뭐요? 기도하니까 깨닫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잔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적어도 가족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정욕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변명이 사라지리라.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은 말씀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되는 이유를 말하는 가정을 찾아와서, 선교하는 이유를 말하는 교회를 찾아와서 일하시고, 선교하는 기업을 말하는 기업을 찾아와서 일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으로 갑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뭐를 빼앗아?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여러분 결국은 이 한 문화를 한 문화밖에 만들지 못한, 만든 것도 아니죠. 그대로 둔 거죠. 수군에 쌓아두었죠. 뭐죠? 여러분, 자, 이 사람은 뭐예요? 그다음에 영적 게으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정복해야 돼요. 영적 게으름 마라, 정복하라. 여러분 내가 말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아먹는다고. 남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새벽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과거에 현대그룹 정중 씨는 그 모든 가족들이 새벽 5시에 아침밥을 먹었대요. 한 번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부지런함. 근데 우리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다음에 천천히. 여러분들 자꾸 검색창 다음을 찾아서 다음을 찾나? 다음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다음이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 일을 끝내세요. 네가 안 하면 하나님 그 촛대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계속 이어져 가요. 우리 교회 선교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다음에. 또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채워지면. 여러분, 채워질 날이 없어요. 왜? 인간은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채워져요. 지난 날에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면 했는데 채워지면 또 이만큼 벌거든. 옛날 시골 어른들이 내가 넌 10마지기만 있어도 한이 없겠다. 10마지가 생겼어요. 한이 없었을까요? 또 미쳤을까요? 또 미쳤어요. 20마지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30마지기로 가. 30마지기 채워지게 29마지기 때 인생이 끝나버려. 그런 사람이 우리 지금도 많아요. 채워보지도 못해. 주 안에서 채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영적 게으름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이 종은 게을렀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도 빼앗겼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10문화가 있어도 그 한 문화마저도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줄 것이 없다. 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심는 자에게 주라는 거야. 여러분, 심는 자가 되면 계속 하나님 주십니다. 심지 않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뽑아내 버리시죠. 여러분, 한 문화도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그 한 문화 공평하게 주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본전을 왜 빼앗겼을까요? 바로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주인이 다시 오세요. 근데 이 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이 참 문제야.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하리라? 드디어 오리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전부 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 메시지가 인터넷으로 막 다니잖아요. 때로는 목사님 강합니다. 그럼 뭐요? 약한 사람은 잘 안 맞지. 대충 넘어가면 좋지.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세요. 이런 타락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 아니에요. 절간과 뭐가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저도 때로는요 부드럽게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도 편해요. 하나님은 너는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전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여러분 아세요? 2000년의 역사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수많은 교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 주여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소서.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모든 자가 아니에요. 모든 자는 편함을 원했어요. 여러분 안주함을 원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여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안에 게으름이 들어오지 않도록. 총리 아니에요? 왕담의 최고의 권세자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폼 잡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는 하루에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았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나이가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 내가 이 나이가 이리 됐으니까 나이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는 여러분 1살이든 100살이든 똑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20대 30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은 떠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종은 문제가 있었어요. 주인이 늦게 오시리라, 하나님이 늦게 오시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종말론을 전하면 목사님 요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2000년 우리에게는 긴 세월이에요. 주님께는 하루 한 날에 불과한 거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쏟아지죠. 한번 들어봐 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가 잘 되는가? 성도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부활을 알면, 내가 정용호 안수집사님에게, 손혜민 장로님에게 주께서 너 뭐 하고 다 왔냐? 아니,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 안쓰러워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원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지난 삶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지난 삶은 주님 묻지 말고 지금만 그냥 구원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나라는 지난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 속에 살았으면 주님 뭐 하다 왔냐?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죠. 주여, 내가 주님 빼고 뭐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시대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종말론이 충만했습니까? 밤에나 낮에나 그 찬송이 얼마나 퍼졌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까 그런 충만했던 가난했지만 여러분 일제에 암흑기에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한국 조선교회가 힘이고 등불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수만 교회야. 그 등불이 아니야. 왜냐? 종말론이 없어. 부활체를 말하지 않아.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강의하러 갔다가 신학생인데 목사님 부활체가 뭡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타락의 시대. 여러분, 부활체가 없다면 무한대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당하고 무한대 여러분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어요. 예수 믿고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부활체는 다 달라요. 어느 교회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여, 내 신앙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니 뭐 하다 왔냐? 주여, 내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주의 종을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밋밋한 신앙으로 하려면 우리 교회 와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아요. 남은 자를 만들길 원해요. 이민기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성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남은 자를 만들어라. 남은 자를 만들어. 주님 오셨을 때 분명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다 말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사명이에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한테 말씀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우리 이 말씀 받고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불신앙을,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을 갖고 있는 가지를 붙들지 말고 세상의 정욕에,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의 정욕에.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 뻥크힐에 가서 내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카페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요즘 강화도로 옮기시려고 이제 강화도에 새로운 사역지를 준비해놓고 거기를 내놨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카페인데 교회예요. 주일날은 교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장로님 여럿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이분은 나가서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에요. 차라리 조금 깎아달라고 말해야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말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순간 생각해, 이거 믿음 있는 장로님 말인가 하고 자기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털고 나와버렸대요. 사모님만 거기 앉아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쪽 방에 거기 카페가 여러 방이 있어요. 이쪽 방에 와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타락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야, 바깥에서는 담배 피고 있어. 여러분, 이런 타락한 시대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정욕은 여러분 이미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농담 아니에요. 진짜 자기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님이라고 목사님 소개했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카페지만 교회잖아요. 정 피우면 뒤가 산에 가서 피우든가. 그 뒤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는 이 타락의 시대.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영적 왜 그랬을까요? 이 영적 게으름을 따라합시다. 예배로 따라 예배의 사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참여하고 마당만 더럽혔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왜 귀한 거죠? 예배로 인해서 내 게으름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축복은 예배가 많잖아요. 예배 때문에 내 게으름이 떠나가. 좀 쉬려고 그러면 수요 예배야, 금요 예배야, 좀 못하면 새벽에 따르랑 새벽 예배야. 이게 나의 영적 게으름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는 저도 목사님 저도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험하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험하지 않겠어요? 나 누웠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그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와의 싸움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할까요? 내 정욕 때문에, 뭐죠? 내 안에 부분적인 불신앙 때문에, 또 내가 뭐죠?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다 회복되세요. 오늘 이 시간 지금껏 예수 이름 떠나보내시고, 주여 내가 이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다른 건 안 배워도 부지런한 거 하나 배워주면 되잖아요. 전 정말 내가 봐도 부지런해요. 회의하러 가면, 여러분 서울에 회의하러 가면 새벽기도 맞추고 바로 올라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사람이야. 예, 그렇게 내가 지도자로서 단 1분이 늦어서 남들에게 구슬세우는 삶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동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지만 이렇게 건강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오늘 세 가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한 가지 일도 감당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또 맡겨, 계속 맡겨.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맡기는 자. 요즘 이렇게 되니까 저에게 부응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죠? 하나님 맡기면 해야죠. 그죠? 막에 가면 초죽음이 돼 돌아와. 육신은 초죽음이야. 다 내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불신앙을 떠내보냅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깊이 만나 영적 게으름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처럼 때문에가 떠나가고 이남으로. 옆에 분에게 집사님 이남으로 행복합니다. 근사님 이남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가서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때문에는 정죄를 가지고 오지만 이남은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죄가 떠나가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